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3쪽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 우리 삶으로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복음 속에 담긴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에 대한 자신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를 않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 속에 생기는 확신이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 이렇게 마치 자기 최면을 걸듯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내 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들을 마음속에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미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때 결심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예수님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자기 속에 담고 있었던 주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일을 두고 많이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3번째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3번째 말씀하셨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아들의 문제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이렇게 극성스럽게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사실 선뜻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일까? 그런 점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는 이모 조카 사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그런 인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특별히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탁을 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유념해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가 두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한 그 부탁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겠느냐, 어떤 의도로 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후에 두 아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의 십자가에, 그리고 또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에 매달려서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부탁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문맥상으로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뜻으로 부탁을 한 것일까?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그 얘기를 열 제자가 듣고 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아들을, 하나들은 십자가 좌편에, 하나들은 십자가 우편에 같이 이렇게 못 박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이라면 그게 뭐가 화낼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 엄마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면 얼마나 숙연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10명의 제자들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화를 냈겠습니까? 적어도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분명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똑같은 얘기를 3번씩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누가 가장 요직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자, 10명의 제자가 화를 낼 때 그 엄마가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법도 한데 두 제자도 그 엄마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들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은 가서 출세할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은 동상이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동상이몽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신다고,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처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냥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와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심해지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뿐입니다. 다 이단이 되는 것은 모든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경험, 지식,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그 요직의 두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했던 그 두 명의 제자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분노했던 10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가진 권세를 누리는 그 재미로 산다. 그건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고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앉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느냐가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복음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들 중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스타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다른 말로 복음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이,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려면 본인이 더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밑에 거느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를 가지고 성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가지고 성공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지는 수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이 큰 자요, 그 사람이 으뜸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힘이 어떤 사람에겐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모두가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가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분노도 생기는 것이고 다툼도 일어나는 것이고 배신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입력된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지배를 당하는 것은 그것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고 그것은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살아보면 행복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 삶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절대로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도 행복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권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다 보면 결국은 나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권력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결국은 그 행복이 내게로 돌아와서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신 우리 김혜자 권사님 TV 탤런트가 있는데 그분은 이게 간증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정말 어떻게 하다가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디오피아를 처음 갔을 때 TV에서만 보던 실상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또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생전에 처음 그런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인도에 갔을 때는 어떤 가정에서 두 번째 여자아이를 3일 동안을 굶긴 다음에 독초를 끓인 물을 먹여서 그 아이를 사망케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50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지난날 자기는 편안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많이 울고 그리고 정말 자기 생애 처음으로 그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비교의식 그리고 이기심의 뿌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유난히도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은퇴하신 분이 제게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제가 듣는 말이 뭐냐면 은퇴하고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랬는지 그게 맨날 후회스럽고 아쉽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은퇴하신 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섬기며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삶은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거,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이 큰 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돈이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큰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섬길 수 있으면, 그리고 섬기며 살면 다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으뜸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는 것도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으로 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큰 자,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보다는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실 때 으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